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가장 힘든 인생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과 다윗의 부하들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그 청년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나를 봐서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를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를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이제 세 장군에게 세 부대로 이제 군사들을 나눠서 이렇게 보낼 때 모든 지휘관들이 듣는 앞에서 압살롬을 이렇게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땅히 그 죄값을 압살롬에게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너그러이 대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어떤 이 온 인류가 죄의 값을 치르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너그러이 대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통해서 유, 유다 지파 이제 라든지 우리 다윗에 속하여 있는 그런 장수들이 죽은 게 아니고 다윗을 대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나 죽었는데 어떤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이제 수풀에서 전쟁하면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디에 걸려요?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죠?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머리털이 얼마나 긴지 머리털이 200세겔이나 된다고 나옵니다. 이 200세겔은 2kg가 넘는 그 무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자르는데 머리털의 무게가 1년치가 2kg다. 얼마나 머리숱도 많고 아름다운 그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외적으로 멋있는 그런 자였는데 그 외적으로 그 멋있는 것이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 1년에 2kg씩 자라는 그 머리털이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다가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 큰 상수리 나무에 나뭇가지 그 머리털이 걸려서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땅에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죠.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땅에도 속하지 않고 하늘에도 속하지 않는 그 중간에 있는 저주받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이 압살롬이 오늘 저주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이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은 이제 요압이 가서 죽이잖아요. 이제 다윗 왕의 어떤 명령, 다윗 왕의 어떤 부탁과 상관없이 요압은 정세를 읽는 자고 어떤 신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그 내용에 입각해서 결정을 하는 자가 아니고 요압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 어떤 정치적인 이득에 의해서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가서 죽이고 요압의 부하들 10명이 또 칼로 쳐서 죽여서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죽였더라.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압살롬이
평상시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20절에 비석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내 이름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하고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과 반대로 그죠? 아무런 이름이 없는 그죠? 구덩이와 돌무더기에 죽었더라. 되게 비참한 인생으로 죽었더라. 그죠?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자기 누이 다말을 그 암논이 겁탈하는 것을 다윗이 제대로 어떤 정의를 세우지 않고 그랬을 때 사적 복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기죠. 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해외 망명했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또 불렀는데도 또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다윗의 우유부단한 일들을 통해서 이 가정의 어떤 죄의 어떤 결과가 싹튼 거죠.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이 자녀들 세대에서 이 죄값이 무럭무럭 자라고 죄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씨는 다윗이 죄의 씨를 뿌려놨는데 그 열매가 엄청 자녀 세대 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칼이 떠나지 않고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압살롬은 어찌됐든 나쁜 통로로 쓰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예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그게 경감되거나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고 아무런 이름 없는 돌구덩이 그 구덩이에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자기는 비석을 세웠지만 자기의 죽음은 돌무더기에 있었더라. 인간의 어떤 자기를 높이려는 어떤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 스스로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없다. 비참한 말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헛된 야망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들만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 그죠? 다 이룬 것 같고 화려하게 왕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외적인 조건들 아름다움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죠? 잘난 척하고 자기 왕국을 쌓으려는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다. 우리 주위에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많은 사역자들이 그죠? 처음에는 초심은 좋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그들이 정말 어떤 목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선교의 성공을 이렇게 잠깐 맛볼 때 자기의 어떤 자기의 본심이 나오고 그죠? 교만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는 것들이 보일 때 그런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지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압살롬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마스가 또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전쟁의 승전보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마지막 절 33절에 내가 대신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압살롬 압살롬에서 통곡하면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죽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예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대신해서 죽을 능력은 없는 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로서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만 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다운 기업과 풍성함과 은혜와 계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한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대신해서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죠? 로마서에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압살롬이 죄인이었을 때, 압살롬이 여전히 죄인이고 그랬을 때부터 그죠?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했으면 좋겠다.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대신 차라리 내가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자였는데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들여온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평생 다윗을 붙잡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말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정말 이 가정 가운데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야기했다. 우리도 그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죄의 씨를 인해서 그 맺은 그 결과는 참 크다. 그러니까 죄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을지라도 그게 자녀였을 때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크나큰 어떤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비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피눈물을 평생에 흘립니까? 그러니까 절대 자범죄, 고범죄이죠. 고범죄는 율법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고범죄, 자범죄는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죠? 죄사함을 받은 이 다윗 평생에 감사하면서 그죠? 허물의 죄사함을 받은 자 복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고백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은 너그리 대우하라.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너그럽게 대우했잖아요. 율법의 대로 했다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순간에 살인을 범하는 순간에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헷세대의 언약으로 너희 집에 너를 통해 영영이 다윗 왕조를 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 거죠.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다윗과 같이 엄청난 통곡을 하셨겠죠.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통곡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하나뿐인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 정말 통곡하셨던 그 사랑,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통곡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다윗은 마음의 원의로 그렇게 못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값에 걸맞는 인생, 그죠? 다윗과 같이 압살롬의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그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서의 그 삶들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자기의 어떤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송구함을 아버지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값진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배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은사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